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불을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아마 대부분 기도보다 설교가 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듣는 대상과 설교를 듣는 대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설교와 기도 중에 어느 것이 더 심중하게 해야 할 일일까요? 설교를 듣는 회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시고 만물의 창조자고 보존자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본다면 기도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구속적인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동안 그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기도 열정,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합심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언적 중보기도, 동일시 회개기도, 또 경배기도, 듣는 기도, 그 다음에 젖는 기도, soaking prayer 등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있고 또 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 면에서도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한 번, 또 3장에 한 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감으로 중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본문 3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성경의 기록을 남기셔서 모든 성도들이 당신과 함께 당신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16절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셨지요.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 교회 주신 새로운 사역, 한국 엘리야의 집 사역의 요절을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를 자주 말하는데 여기에도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먼저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속사람이란 물론 겉사람의 반대어지요. 사람의 본성, 그리고 흔히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한다면
대문자 S로 영어 스피릿을 쓰면 성령님이 되지만 영원할 때는 소문자 S로 사람의 영 또는 개인의 영을 의미하지요. 이 영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전도서 22장 7절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와서 사람이 모태에서 태아로 착상되는 그 순간 와서 태아 안에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영은 그 태아의 몸과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수태기 동안 그리고 출생 이후에 많은 일과 많은 양육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그 사람의 혼, 개인의 혼이 형성이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혼과 함께 육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시편 22편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하셔서 사람의 마음, 흔히 soul이라고 번역하는 또는 heart라고 번역하는 마음은 영원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지요. 자, 영혼, 속 사람의 영혼, 두 번째 혼입니다. soul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soul을,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soul, 혼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이란 사람의 본성을 이루는 것들, 곧 마음, 그리고 마음의 기능들이죠. 인지 능력, 사고 능력, 기억 능력, 의지력, 도덕적, 영적 능력, 습성과 기질 모든 걸 포함해서 그 개성을 나타나는 데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근데 혼은 동물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은 동물들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는 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영이 혼을 통해서 반응할 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속사람이란 그 혼, soul과 영, 소문자 S, spirit, 개인의 영의 통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영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혼으로만 살면서 곧 마음의 인식, 기억, 감각, 이성, 의지력, 도덕적인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자의 속사람 중에 혼이 강건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영적인 진리,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변화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신학 서적을 많이 읽지만 체계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지요. 둘째로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들, 불길한 생각, 두려움, 실망, 낙심, 좌절감, 수치감, 패배의식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셋째로 의지적으로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게 되지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하고 추진하다 곧 포기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분명히 그만둬야 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소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라고 중보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속사람 중에 영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그 양심이 연약해서 죄에 대한 억지력이 부족합니다. 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죄를 끊어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영이 졸고 있어서 능력과 은혜 주시는 성령님과의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이지요. 둘째로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음과 영감과 사랑 모두가 성령님께서 개인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인식이 되고 또 마음의 기능 중에 인식 능력과 생각과 표현, 말, 동작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영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레마 음성을 듣게 하시거나 계시를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고 활성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본인과 가족,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깊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이 건강하고 활성적이면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들의 영과 상호 교감이 가능하고 그래서 마음에 공감 능력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영이 졸거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영과 영의 교통이 막히면 하나님과 본인과 다른 사람 간의 깊이 있는 교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성경이 아기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를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자벳이 찾아갔을 때에 엘리자벳이 성령으로 놀라운 자신의 체험을 기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아이가 내 태중의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요. 어떻게 태중의 아기 요한이 메시아가 태아로 오신 것을 알고 기뻐 뛰어놀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영이 알고 기뻐 뛰어논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사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이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처 삼으시고 거하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계시록 3장 20절이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라우디아 교인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런 의미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라우디아 교인들의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 하지요?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고 스스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실제는 공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어떤 신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를 사하시는 또는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만 믿었을 뿐 예수님이 구세주와 동시에 왕인 것을 하나님나라 왕이라고 믿고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한 다스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박대했고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겨나 계시게 한 거지요. 예수께서 그 교회 문을 세게 두드리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너희를 다스릴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다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동시에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임하시고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본인이 사실상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시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하실 때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도 나타나셨지만 그분의 현현과 임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충만했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계심을 늘 경험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또 병행하는 자기의 경험으로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거하시고 현현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다스리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실체가 되도록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이나 뭐 개인의 축복이나 가정의 축복,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은사와 능력에 나타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내 마음 안에 늘 거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빌립보 3장 10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일의 소원이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정연자매나 최연의 자매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그 에추락 그 교회에서 그 인스톨레이션 할 때 저를 위해서 예언적 기도한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기뻤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직도 많이 물론 부족하지만 그전과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분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고 있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심을 자꾸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 속 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하셔야지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농가의 집 마당에 임시 창고를 지으려면 이제 비닐로 이렇게 지으려면 각목 몇 개만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엄청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뜻 가운데는 무게라는 뜻이 있는데, 놀라운 영광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 놀라운 영적 지식을 받고 영적 비밀을 보고 알면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또 그럴수록 거세게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의 공격을 받되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거하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준비해야 되겠지요.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근데 이제 시제를 분명히 보기 위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는 표현을 I have counted 해서 과거 완료형으로 썼고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에게 걸림되는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버렸다. 이미. 그리고 또 지금도 버린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 회개한 게 아니라 계속 회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되는 것은 다 쓰레기같이 여기고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안에 미움, 원망, 불평, 시기, 다툼, 자기의 뭐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버리지요. 한번 버렸다고 다시 버릴 필요가 없던가요? 아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버렸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에 속한 기질들, 사유방식, 뭐 반응 시스템들, 뭐 이런 세계관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어떡하죠? 먼저 회개하고 이어서 그것들이 기질이라면 구조라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야 되지요. 이것도 한 번 한다고 다 정리되든가요? 아니요. 또 드러날 것이 있고 또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반대의 정신을 구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 기쁨 이것을 구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거하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노력하지만 결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고 다만 은혜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못 받고 또 죽은 줄로 믿지만 또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을 내가 모실 자격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직 사도 바울의 기도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완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을 나타나실 뿐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겠어요? 만약 완전해서 그 예수님이 바울의 속에 나타나셨다? 아니 그렇다면 거듭해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는 사도 바울도 자격은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으로 나를 스스로 높이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9절 중반절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려면 나무 비유처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집의 비유처럼 사랑의 터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무의 비유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받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 얼마 못 가서 탕자 비유에 누구같이 될까요? 큰아들 탕자같이 됐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는 것보다 신학적인 지식을 또 성경적인 지식을 더 추구한다면 머리는 아주 크고 복잡하고 마음은 냉랭하고 교만한 바리새인 같이 되기 쉬운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것보다 능력을 더 추구하고 은사를 더 우선시하면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 사랑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성도가 건강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엘라이자 하우스 사역하면서 소킹 프레어를 많이 강조하지요. 소킹 프레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구하고 믿고 마음을 열고 잠잠히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거듭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집의 비유로 성도들의 삶과 사역과 섬김의 기초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속에 터를 잡아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도 집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차를 반석 위에 놓아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활동과 섬김과 봉사와 사역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모든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전 위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목적이 행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근본 토대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그 사랑을 더 끌어내겠어요?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몰이의 잘못된 터대 위에 세워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경험함으로써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들은 간증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았다 돌아와서 보좌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물은 질문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종에게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Did you learn how to love? 그 영어권의 종이어서 아마 예수님이 천국에서 영어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어를 모르는 한국 종이 가면 이렇게 물으셨겠죠. 너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왔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 짧은 경험으로 미국에 있으면 하나님이 audible voice로 말씀할 때 영어를 쓰시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말을 쓰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기도했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요? 헤아릴 수 없는 깊고 높고 넓고 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가능한 한 더 많이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요? 첫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한 사랑을 묵상하고, 두 번째,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로마서의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받아지게 되면 많은 걱정하는 문제들이 저절로 멀리 느껴질 거예요. 우리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을까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여기서 어떻게 나고 있죠? 천국에 가서 각 나라 모든 인종,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 걸 보면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속사적인 그 측량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천상에서 그때 그 과거에 그 언젠가 시간 이전에 공간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회의하신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루시퍼의 거역과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가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 백성들 구원받을 인류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저는 천국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섬기도록 돕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과 권세를 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갑자기 어떤 대안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영원까지 이어갈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영원부터 그 사랑이 시작했고 그 영원까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란 무엇을 말씀할까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비워두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지요? 천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능을 스스로 비우셨고요. 동령녀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서 태아 아주 미약한 존재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노동하시며 늘 걸어다니며 사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신 다음에도 가난하게 사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멸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모멸과 배척을 당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고 무서운 쇠채찍을 얻어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물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지만 모든 인간의 지은 그 모든 역사에 들어온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 잠시지만 버림을 받고 죽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더 나가서 사도신경 영어 번역본을 보면 죽으신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예수께서 죽으신 기간 동안 우리 대신에 지옥에 가서 지옥에 그 더러움과 고통과 저주도 당하셨다 이런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자 하면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많이 숙고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당신을 하나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왕의 보좌 앉으신 모든 사건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복락과 권능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은 이미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고 높아진 것입니까? 또 언젠가는 우리 각 사람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러 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데이트하던 여인들이 헤어지기를 싫어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옆에 영원히 두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 것 깨달으려면 말씀을 묻고 묵상해야 되고요.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로 말씀 6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 성령으로 부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받으시고 항상 받으시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쓰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진리를 또 현재적으로 부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한 가지 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게 되려면 당연히 그 사랑을 복음 전도와 제자화로 섬김으로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아예 이것을 시작도 안 하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 캐네디안 교회에 버나미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교회 목사님을 청빙해서 하루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는데 그때 그분의 간증이 대단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분이 이 역사가 오래된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초빙되어 왔는데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이전의 부흥의 이야기를 많이 할 뿐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을 많이 얘기할 뿐이고 현재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간증할 내용이 없었던 침잠된 교회였어요. 근데 짧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고의 계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래 예수 믿었고 저 놀라운 부흥도 경험한 교회인데 이웃 사랑을 해봤던가를 점검해 보자. 이웃 사랑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을 봐도 조건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더라. 먼저 나를 믿을래 하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무조건 고쳐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격려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축복하셨다. 또 자녀 삼으셨다. 제자 삼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힘드니까 한 구역이 한 사람씩 양자 삼아서 하자. 우리는 목사니까 우리 한 가정에 한 사람 양자 삼겠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해보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조건 달지 말자. 교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조건 없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 해보자. 그랬더니 뭐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못 가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랑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랑 못할 인간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도 한 1년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은 그 스트리트 피플, 그러니까 거지, 그 길에서 사는 분을 양자 삼아가지고 방을 하나 주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밥 먹고 같이 먹을 땐 먹고 마음대로 들어와 자고 하게 했는데 하루는 없어지셨더래. 근데 자기 혼자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집에 자가용도 없어졌어. 목사님 차를 가지고 가셨어. 그래서 경찰에게 이제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나와서 불쌍하듯이 차를 차면서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훈계하고 가더래. 한 분은 한 자매를 양녀로 드렸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하필이면 코리안 걸이었어요. 언어 연수를 하러 왔다가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겨서 그 사랑을 절제 못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일본인 남자친구는 돌아섰고 책임 안 지고 정말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정말 뭐 별 생각을 하다가 낙태할 시기를 다행히 지냈고 근데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 듣고 집에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건강하게 아기 낳게 도와주고 그 아기를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믿음 좋은 가정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산후조리 잘 시켜서 한국으로 가게 했대. 근데 편지 가져오셨더만요. 보여주더니 이게 그 자매한테 온 편지래요. 그 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목사님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요, 한 구역에 한 사람씩 아답트를 했는데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 못하겠다 이거 정말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래가지고요 곡소리가 나는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에 어느 주일부턴가 누가 데려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설교 끝나고 초청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래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 전혀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는데 이상하대요. 이 교회 이상해요. 왜 그래요? 여기 와서 앉을 때부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이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모처럼 겸손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구나. 모처럼 겸손해져 가지고 깨어지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역사를 하셔서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먼저 만난 다음에 깨어져서 더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중하반절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과 10절도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보면
교회는 그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 자, 그런데 먼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 구주와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게 할 때에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게 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어떨 것일까요? 자신이 없어요. 이거 설교할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은 분들이 이런 상황 이런 분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또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정말 상상하기도 높고 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추정해 보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원사도들이나 성경의 저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충만하심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의 충만하심이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40대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여러 번 바다에서 파선을 당했고 돌침을 맞았고 굶었고 강대 위협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했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면 결국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폭과 깊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는 자기가 경험하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율법적인 복음으로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성공했다는 말 듣기 위해서 사역은 물론 안 할 거고요. 정말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처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다면 상상도 안 되는 주제이긴 한데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한 속사람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음, 믿음, 영광, 즐거움 완전한 거룩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까요?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중보한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믿는 하나님의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각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을 알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